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잘 지내시죠? 오늘 이렇게 비가 옵니다. 때에 맞게끔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일지 몰라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처서예요, 처서. 무더위가 이제 지나고 가을이 온다고 하는 그런 처서인데요. 이제 무더위도 이제 갔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같은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참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참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성도들과 함께 참 주님을 말하고, 주님의 은혜를 또한 말하고, 말씀도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말씀 깨닫는 것이 뭡니까? 말씀 깨닫는 것이 말씀을 알아차려요. 그렇죠? 그 뜻을, 그 의미하는 바를 이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알아차려요.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성도들이 알고, 또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창조주시고, 참 내 영혼을, 내 육신을 참 지으신 분이시고, 그렇죠? 또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믿음과 그 또한 마음 가운데서 이제 그 양심 가운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했다. 물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그런 사실을 마음 가운데서도 알고 이렇게 또한 믿고 이렇게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육신이 있기에 또한 육신적인 것에도 참 순종하고, 결국에는 이제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고, 로마서 그 7장 마지막 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런 말씀이 있으면서 이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고,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올바른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또한 함께 하셔서 또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또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교훈을 받고 그렇습니다. 또한 내 자신을 이제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고린도 후서 6장 17절하고 7장 4절까지 교독하는 순으로 이렇게 읽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제 그런 제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어렵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해할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 형제님이 이제 참 고린도 성도들에게 참 이렇게 편지를 썼고, 또한 오늘날 사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참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각자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물론 쉽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그렇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나 자신을 보면은 정말 형편없는, 고집스럽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참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참 애성품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지금도 이렇게 이탈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그러나 이제 우리는 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그러한 것을 이제 압니다.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이렇게 또한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도 그럴 것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마음을 참 조절하고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하고, 그래도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성도들 각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이 많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왜 미련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 그렇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 무슨 뜻인지 몰라. 관심이 없어. 그래서 미련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파워,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그렇죠?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분의 은혜를, 또한 그분은 우리와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참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바를 이제 알게 하시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좀 오늘은 좀 복음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복음은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듯이 기쁜 소식 그렇게 아는데, 내가 사실 복음으로 태어났어요. 사실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또한 복음이고 십자가의 도가 정말 나의 죄값을 대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살게 하셨고 이제 결국에는 내 영혼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에베소서 1장 5절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리고 그 은혜를 이제 찬송하게 하셨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사실. 주님을 높이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결국에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죠. 이러한 모두가 이제 우리 자신을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우리 자신을 이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을 이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따로 있어요. 사실 구별됐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을 여기서 말을 하는 건데 육신적인 것도 물론 되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죄에 관한 이제 정말 그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자기 생각을 쫓아서 육신의 생각을 좋아하는 바대로 하나님을 도무지 생각지 않고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여기서 부정한 것이죠.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보시면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죠? 선악과를 왜 만들어주셨어요? 선악과 만드신 이유가 죽이는 법입니까? 살리는 법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물론 결국에는 선악과의 법을 만드신 것은 살리는 법이에요. 이건 죽이는 법이 아니에요. 제가 그 어느 영화를 제가 좀 TV를 요즘에 좀 보는 편인데 그런 제목은 사조 영웅전인데 우리 성도님들 보신 성도님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 나라가 있어요. 세 나라가 금나라하고 몽골하고 송나라가 있어요. 송나라가 있는데 그 이제 어떤 아이가 자기 부모는 그 금나라의 그 왕에 의해서 자기 부모가 죽임을 당해요.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아이가 몽골에 의해서 자라요. 이제 몽골 몽골 왕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 먹여 살려요. 그리고 또한 참 훌륭하게 이렇게 좀 어느 정도까지는 키워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면서 이제 그 스승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떤 과정, 길 이야기는 않겠지만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제 그 몽골의 왕에게 이제 어떤 부임을 받아요. 어떤 그 명령을 받게 돼요. 장군으로 굉장히 무술도 잘하고 장군으로 말하자면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 장군에게 주머니를 하나씩 줘요. 주면서 왕이 하는 말이 이래요. 이 주머니를 줄 때게 어떻게 주냐면은
어느 나라를 그 금나라를 쳐부수고 그 후에 주머니를 열어봐라 이랬거든요. 이게 금나라를 쳐부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열어봐 그 주머니를 열어보면은 이거는 군령으로 다스리겠다 그런 그 몽골 왕의 그런 좀 명령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서 그 자기 어머니하고 그 장군이 이렇게 만나게 돼서 자기 어머니가 마음이 좀 개운치가 않았나 봐요. 개운치가 않아서 대체 이 주머니를 왜 나에게 주었을까 하고 그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막 말을 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은 이제 열어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열어보게 돼요. 보세요. 이제 그 열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군령으로 다스리잖아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드신지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 인생을 지으셨고 우리 인생을 말하자면은 자유의지를 갖게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만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아니 듣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주권을 하나님은 가지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잘 보시면은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하는 중에 사무엘상 2장 17절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말씀 알았는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이제 그 존중함을 여김을 받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를 경멸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으실 줄 미리 다 아셨지만 이제 좀 말이 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첫사람 아담은 안 따먹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에 그 뭡니까? 존중이 여김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와가 물론 따먹었는데 하와가 따먹고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안 따먹을란다. 이렇게 나갔었어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조급한 마음에 말하자면은 여자가 이렇게 주니까 따먹었잖아요. 보세요. 이제 은혜가 필요한데 그리고 아까 영화에서 봤는데 그 어머니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혹시 아들에게 해가 있을까봐 이렇게 염려해버린 거예요. 그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뭡니까? 몽골 왕의 그런 마음을 뭡니까? 무시해버린 거예요. 무시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렇죠?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나를 좀 말씀을 보면서 좀
2장 30절이구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체이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좌우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가. 물론 우리는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풀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어떤 마음이 찜찜한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마음이 찜찜한 그러한 것이 있으면 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벌써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왜? 우리는 사람은 짐승에게는 없지만은 사람은 그런 인격이 있잖아요. 우리는 감정도 있잖아요. 양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철저하게도 어떤 사람이든 막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것은 결코 용서하실 수가 없는, 물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리면은 사실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의 그런 제목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이것을 이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무딘 양심이 우리를 죄를 지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 심각성을 못 깨닫는다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아닌데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도 이렇게 보면서 하고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갖게 돼 봤어요. 7장 1절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떤 약속입니까?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그런 영원한 그런 자녀된 그런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제 나를 의롭다 하셨고 나를 의인 삼아 주셨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그래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렇죠. 약속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모든 사람도 이렇게 미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도 수용해요. 비록 그가 잘못을 하고 비록 그가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이제 성령님께서 내주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발휘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런 깨끗한 양심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이렇게 자꾸 되새기고 생각하고 하면서 내 자신을 이제 삶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육신의 생각이 나를 자꾸 이렇게 나를 다스리게 하려고 하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영적인 것에 순종하려고 하고 육신적인 것은 이제 이렇게
누르고 제어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 자신을 이제 깨끗하게 하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이제 마음 먹은 대로 또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또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어요. 그런 말씀의 그런 뜻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계속해서 뭡니까? 이렇게 무장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깨끗함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 삼아 주셨고 나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우리 자신을 이제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준비는 잘 하지는 못하고 정직한 삶. 정직한 삶도 뭡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또한 우리는 이제 순종하는 자식이에요.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하는 자녀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의 말도 일리 있는 말이나 이제 어떤 체계적으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체계적인 그런 말도 이제 우리는 수용을 하고 또한 같이 이렇게 들어주고 그런다고 해서 나쁜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물론 나쁜 말 속아 넘어가지는 않지만은 나쁜 말 있는 것은 이제 뭐랄까 타일러 주고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또한 섞어서 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구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벌써 세상 사람들과 이기고 살고 있어요. 이기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겨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기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나는 이제 처음에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지지 않고 이겨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잘못됐더라고요. 이기적이고 내 생각이고.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이제 뭡니까? 평화하라고 그랬어요. 화평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뭡니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이렇게 믿음으로 또한 말씀과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와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평소에 오늘도 그러고 날마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꾸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삶,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자꾸 이렇게 점검하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거고 그렇거든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잘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저도 이제 TV도 참 TV 가능하면은 좀 적게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참 가능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시고 그리고 TV 같은 것도 가능하면 좀 적게 보고 이런 조절함이 필요해서 하지. 물론 그런다고 해서 뭐 이렇게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안 봤으면 좋은데 우리가 안 보고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참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조절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수용해요, 사실. 그것은 이제 주님 앞에서 그 각자가 이제 깨끗한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에레미야 그 이 말씀이 좀 마음 가운데 아멘이 되더라고요. 아시는 말씀인데 에레미야 2장 13절인데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면서 아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좀 제가 좀 깨달아지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에레미야 2장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모를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냐.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한다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그랬죠.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 버린 거예요. 그렇죠? 업신여기게 되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뭡니까? 은혜를 베푸셨죠. 은혜를 베푸신 것은 뭡니까? 우리 생명을 말하자면 회복하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렇게 깨달아진 사람은 이제 내 맘대로 내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깨달아진 사람은 내 맘대로 살려고 합니까?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은 아직도 내 맘대로 살고 있어요. 좀 말이 그렇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 내 맘대로 살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불순종 아들들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죄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셔요. 그리고 또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 믿음 생활을 또한 하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어떤 깨달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와요. 그렇죠?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구나. 그렇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내가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졌고 그렇구나. 역시 그렇구나 하는 동시에 또 이 말씀은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것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없이 살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뭡니까? 죄요, 죄. 자, 이렇게 보면은 이 깨달음이 이 말씀에서 참 마음이 되구나.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 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자면 물이 채워집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받아지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싶어요.
그런 것이구나. 역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과 정말 영원히 이제 우리는 영생을 또한 영원한 생명을 맛보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교제를 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진 바 말씀을 통해 말씀과 교제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또한 이 깨달아진 그런 말씀과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고 깨끗한 삶이 내 자신을 깨끗한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또한 깨끗하게 살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구나 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마음 가운데 감사가 되고 시편 23편이 너무나 또 좋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나님. 양과 목자의 그런 관계 속에서 비유적으로 그렇게 교제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렇죠? 그래도 그분이 나는 그러니까 내가 실만한 물가로 말씀을 참 갑자기 교제하려니까 내 영혼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푸른 초장이 뭡니까? 환경, 그렇죠? 양과 목자와 양의 그런 비유의 그런 푸른 풀밭.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셔서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건 환경이라고 생각돼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참 그 뜻을 알고 그 의미하는 바를 알고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그렇죠?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계속해서 소생시켜줘.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또한 말씀하시고 그렇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정말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셨고 또한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이런 모두가 정말 말씀을 이렇게 의미하는 바를 알기 때문에 힘이 생겨 이제 정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이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생각함으로 또한 우리가 이제 성도를 또한 사랑하게 되고 성도의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내 죄 때문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가 이렇게 참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정말 계획하신 그런 일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참 사람 되어 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또한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또 정말 깨닫는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오게 하게 하시고 이런 일을 주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과 또한 마음 가운데 준비한다고 하지만은 참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참 나도 참 보면은 이런 부끄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내 볼일 다 보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보다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주님의 일을 먼저 하고 주님의 일에 먼저 순종하고 나중에 이제 TV를 보던가 이렇게 삶 가운데서 그렇게 순서도 정해봤어요. 참 내가 참 내 자신을 볼 때에 육신적인 것이 얼마나 뭡니까 먼저 앞서서 이렇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육신적인 것이 먼저 앞서지 않고 영적인 그런 것이 앞서서 주님이 앞서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그렇게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나도 참 더 기쁘고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시는 그런 말씀과 비슷한데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16절하고 22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셔요. 삶 가운데서 실천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참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이 깨달음을 참 맛보지 못한 그런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일을 삶 가운데서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강단에서 좋게 전하고 한다 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각자가 그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맛보아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떻게 나와 어떤 상관이 있고 나와 어떻게 매치가 되고 그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게 뭡니까? 자기 좋아하는 바를 어느 장군에게 이렇게 새 장군에게 그 주머니를 줬는데 그 금나라를 멸하고 이 주머니를 열어봐라. 이 순서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야 복을 받잖아요. 근데 열어봐 버리니까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금나라를 멸하고 송나라를 멸하라 이런 게더라고요. 근데 좀 세상적인 것인데 이제 그렇게 지혜롭게 보세요. 근데 송나라가 뭐냐 자기 나라예요. 송나라 사람이 그 아이가 이제 몽골에 의해서 자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좀 그런 나라 징기스칸이 말하자면 전부 다 금나라를 멸하고 송나라까지 멸하려고 하는 그런. 그게 이제 이런 것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몽골 왕을 하나님으로 한번 보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좀 풀릴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셔요. 계획을.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음을 받은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인과 후인과를 그렇잖아요. 이게 어겨버리면은 우리가 망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였어요.
중요한 것은 각자가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럴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대로 또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보여지는 대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